사람들에게 욕먹고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러면 미움받고 살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죠? 그렇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훌륭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을 막 들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훌륭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괜히 훌륭 안 해도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리를 못해도 당신같이 요리 맛있게 하는 분은 없어. 정말 당신 요리할 때 보면 너무 멋있어. 이러면 날마다 부엌에 있고 싶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칼 들고 막 시장 가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 왜 그랬어요? 인정받으면 하고 싶어지고 더 좋은 게 일어나죠. 사람들은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존재감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은 그런 인정받을 만한 것을 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뒤에서 이렇게 좀 미움받고 막 그런 쪽으로 많이 내 삶은 기울어져 있어요. 신비롭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득 돌아보면서 한 해 마감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것을 심어서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는 좀 돈도 잘 두르고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일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또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또 칭찬받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인기 있는 분으로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쌍기둥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사랑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오늘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대접받고 싶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우리는 대접받고만 싶잖아. 근데 대접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잖아. 남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이 나에게 축복 일하기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싶냐? 그러면 가서 칭찬을 먼저 해라. 자꾸 다니며 칭찬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받고 싶으면 자꾸 사랑해줘라, 주변에.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가? 그러면 자꾸 존경을 해라, 주변 사람을. 형님 훌륭하십니다. 여보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장로 훌륭하. 이렇게 자꾸 해주면 그분도 저절로 그렇게 돌아온다. 근데 우리는 칭찬에 엄청 인색하죠. 남을 인정하는데 되게 인색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을 먼저 내주지 않아요. 사랑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제가 한때 왜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고 왜 사람들이 사랑받을 그 자리에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봤어요. 비유가 너무나 극단적이라 죄송해요. 연말에. 근데 남편이 있을 곳에 개가 들어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야 할 곳에 개가 사랑을 대신 받아요. 그래 보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을 존경해. 그리고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반겨.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 아니 개가 나가서 온몸을 흔들고 나는데 부인이 허보 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랑받을 텐데 뿔난 여자처럼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막 열받아가 또 왜 사랑 안 해주냐고 또 덤비들어. 점점 정이 떨어지잖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뚝뚝하니 무관심하게 있는 사람에게 막 여보 이럴 사람은 없잖아. 이게 상대성 올리고 시웅미의 돌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높여줄 텐데, 우리는 이것을 상대방을 찍어 눌려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고, 나는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줄 줄을 모른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이해하고 계세요. 대접받기 원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거야. 먼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거저배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이름 없는 풀잎 한 개도 뿌려 뭔가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 거지 씨가 없는데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9년도를 지나면서 내년에는 정말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생각하신다면 왜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행복도 축복도 자기 몸에 있어 나와요. 밖에서 어떻게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학이 달렸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 몸에서 사랑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스러움이 자기에게 있어. 존귀함이 있어. 그래서 존경받는 거야. 결국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을 만드는 거인데 자꾸만 객관적으로 주변에 남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꾸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의 길과 하나는 불행의 길이 있어요. 이 통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거다수가 불행한 길 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소수의 사람만 행복이란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강의가 의외로 하버드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강좌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수재들이 모인 그 학교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는 학생들이 행복이라는 그 아주 평범한 강의 속에 막 몰입해가 얼마나 많이 수강생이 밀려오는지 감당이 안 될 만큼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했고 높아졌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삶의 현재는 행복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여러분 복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불행해지고 교회까지 나와서 상처 입고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참으로 축복된 그런 씨를 심는 우리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보내면서 와 기쁘다, 정말 잘 살았다, 만족하다, 아이고 막 더도 말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되실까?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막 불행이 느껴지고 상처 있고 아프고 막 이래서 못 느끼고 사는 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한 거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이날도 다시 오지 않고 금년 같은 해 다시 없어요. 언젠가 막연히 좋아질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면 내일 또 행복해지고 아멘. 그렇게 그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지혜로운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먼저는 마태 7장 1절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온 사유가 네거티브 사유입니다.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욕을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꺾어내려야만 되는 세상처럼 온 나라가 들끓고 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있다면 행복해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우리 일방적으로 막 고자비로 남해를 생각지 않고 막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좋겠다.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대일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 주께 맡기고 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가서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교회 들어오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정말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교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2차 바가지가 기다려. 그 차이도 회사에서 힘들어서 겨우겨우 숨 돌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딱 들어다 당장 문 열자마자 덤벼. 무슨 말 아시는 분? 그러니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세상이 온통 괴로워. 제발 이제부터는 가정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같이 그냥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얼굴만 보면 열받고,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얼굴만 보면 막 분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말고 바꾸자. 아멘. 그분 얼굴만,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나도 막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좋겠다. 아멘이세요? 우리 좀 제발 판을 바꿉시다. 이렇게. 아멘. 이제 19년도 꺾어지게 넘기고 2000년대 20년 되면은 판을 바꿔. 새 판을 바꿔. 얼굴 분위기 바꿔. 우리 집에 분위기 바꿔. 분위기 바꾸라니까 침대만 바꾸고, 그러지 말고 인생의 이 속 내용도 좀 바꿔. 새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자 2루편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만일 내가 그 사람의 처지였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맞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깊은 생각 없이 한 말을 쏟아버리고 막 일시적으로 그냥 격하게 사람이 욱하는 성질로 해가지고 막 확 혈기를 부려서 남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본인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래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내고 뒤끝이 없다고 자기는 또 탈탈 털고 아무 일 없는 거 돌아다녀요. 그 말로 꽂힌 사람은 막 두고두고 심장이 괴롭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자기는 또 언제 그러냐 싶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뒤끝이 없어 잊어버려. 아이고 잘 잊어버리라. 이래가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아파.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너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도 저 자리 가면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고, 긍일이 여기는 사람은 긍일이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받고, 손으로 베푼 사람은 사람들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부터 썩어질 걸 걷고, 육신의 일을 힘을 쓰는 사람은 육신으로 썩어질 걸 거둔다. 원리입니다. 진리.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넘어가면서 큰 결단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된 새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또 생각이 짧아서 또 너무나 바쁜 가운데 그렇게 그냥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접어놓고 이제는 정리하고, 새해는 정말 우리 입술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복이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허물 많은 사람끼리 만나 사는 게 가정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가 용서 없이는 가정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근데 매여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먼저 사람 간의 관계 매인 거 있으면 다 풀어놓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사람이 7번 용서 안 하고 또 큰 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용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용서 않고 그냥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진정한 용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7번 용서할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하신다고. 이 말씀은 무한 용서를 계속해라.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혐의에 걸려서 마음에 이렇게 앙금을 품거나 막 미움을 품거나 막 원한을 맺어보면요, 원망을 막 그득히 품고 있으면 다음 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냥 그 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라. 오늘 우리는 이 연말 마지막 이 시간에 모든 걸 풀고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좋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이때 돈 못 갚으면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여 빌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니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랬습니다. 다 털어서 그냥 자유자라해서 가라. 그래, 안 되겠다. 불쌍하다. 막 가라 하고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이 길에 나가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더니 붙들어서 목을 메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했다. 그러나 그걸 허락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서 주인에게 다시 가서 그 일을 알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혈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도 끝없이 용서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용서의 씨를 뿌리십시다. 아멘입니까? 용서는 절대 작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원리를 본문에서 보면은 손해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용서요. 아멘입니까? 억울해서 나는 용서 못하겠다. 내가 피해 입었잖아. 자기가 먼저 와서 화해를 해야지 하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손해를 끼치고 가해를 한 사람이 용서 가서 빌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그런 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러고 선하고 악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다 용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원하신다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용서하세요. 아멘입니까? 묻지 마세요. 또 용서해 준다고 불러놓고 파방으로 쌓이고 또 따지기 시작해요. 너 그때 그랬는데 너 하는데 또 그래야죠. 그 사람 또 마음을 또 다 아버지 긁어서 또 더 크게 싸워갖고 헤어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 어떤 분에게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다 풀고 이렇게 그 편하게 가고 이렇게 해서 털어버리라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오늘 사과하러 왔어요. 그러고 그날 그때 뭔 일 다 끄잡아내니까 시어머니가 아예 뒤집어졌어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용서라는 것은 허단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 패스하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따지고 파고 잘잘못을 다시 긁어내면 용서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오늘 과거는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다 덮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용서하면 주님도 나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오늘 말에 대한 말씀했는데 누구를 비판한다, 누구를 갖다 허물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말로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복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운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말은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귀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어가 태어나서 강물을 따라서 저 수만리 바닷길을 헤매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귀수 본능이죠. 그와 같이 사람의 말도 똑같이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입에서 누구를 혐오를 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비방하면 말이죠. 그 말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끝에는 자기 목을 쳐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래요. 이만하면 훌륭하세요. 이만하면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옆에도 이쪽으로 이만하면 존경합니다. 내가. 인자 남을 욕하고 안 다녀도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치유하며 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을 뒤로 돌려서 흘리는 말을 뒷담화라 그러는 거예요. 뒷담화가 뭐냐면 화살처럼 날카롭게 사람을 등 뒤에서 칼 꽂는 거라는 건데, 이 뒷담화는 사실은 일본 말입니다. 담화가 동그랗다는 얘기고 뒤로 치는 담화입니다. 동그란 담화. 당구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 재밌는 거는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이트 차이도 뒷담화가 치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국어 사전도 답을 안 줘요. 근데 뒷담화가 엄청 많아요. 뒷담화할 때 재밌대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에 그 간부님도 같이 회식할 때는 전부 이건 정담화를 하니까 아주 온화하고 분위기 딱 좋고 1차 딱 끝나고 2차는 포장마차 가면 그때 뒷담화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정담화는 짧고 이 뒷담화는 길어져. 그래서 3차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를 노는데 거기는 주로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도마에 올라가서 밤새 칼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술도 들게 해서 가서 또 부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뒷담화 치는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요. 무슨냐, 교회가 뒷담화가 그렇게 많다네. 교회가. 그래서 포장마차는 또 술 마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서 풀기도 빠르대. 근데 교회의 주님은 좀처럼 못 만나서 계속 뒷담화를 못 풀고 간대.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뒤에서 말이 꼬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떨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옆에 인사 좀 하세요. 뒷담화 치지 마소. 뒷담화 치지 마소. 알아듣기 바랍니다. 뒷담 말고 정담을 합시다. 정담. 앞에 대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칭찬이 오고 감사를 날리면 감사가 오고 은혜를 날리면 은혜가 돌아오고 축복을 날리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남을 욕하면 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인격, 품격 이렇게 말할 때 그 품자는 입이 세 개가 모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입이 우리의 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변에 말씀을 붙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나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을지 말지가 나와요. 올해는 이제 남을 험담하고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쭉정이는 있는 것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뒷담화 쳐서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가 정담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자꾸만 옆에 분을 훌륭하게 잘한다 칭찬하고 멋있다 하고 아름답다 하고 예쁘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뭐 좀 변했으면 아이고 오늘 보기 너무 좋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추워 올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잘려서 어디서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니 했어? 이렇게 사람을 쳐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그래 누가 머리 짧게 쳤거든. 아이고 10년 젊어 보이네요. 그래야 자꾸 또 칠 거 아니가. 아멘이십니까? 같은 말이면 좋은 쪽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그런 좋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